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큰 은혜를 받으신 거로 얼굴이 아주 광채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 통성회함께 쉬었고 다시 남은 고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아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수원 3.1교회 모든 지체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막았을 대적이 없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평안하고 담대하고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더욱더 주님 사랑,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강의하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와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각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구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또 통성경학교 시작토록 하겠는데, 자, 조금 가기 맞지 않습니다. 자, 통성경학교 6번째 챕터 성경전도, 그리고 오늘은 성경전도 가운데서 41과 유대인과 헬라 제국, 이 세 가지 주제로 알렉산더와 유대인, 그리고 헬라 제국의 유대 통치, 헬레니즘과 유대인,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5대 제국이라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마지막 로마 제국인데, 이제 우리는 41가에서 헬라, 유대인과 헬라 제국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헬라는 300년의 헬레니즘의 시대를 열었고, 알렉산더 그 후 제국의 분할 통치로 이어지다가 BC 3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5가지 포인트에서 제국의 창건자, 헬라 제국의 창건자는 알렉산더요, 제국 경영의 키워드는 융합정책이다. 융합정책, 지방화도 아니고 중앙화도 아니고 그 가운데 융합정책, 아주 지혜로운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수스 전투가 유명하고, 이 제국이 남긴 것은 헬레니즘, 그러니까 유대인의 헤브라이즘과 그리고 헬라 제국 시대 헬레니즘, 이렇게 두 큰 그런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제사장나라 관점에서 헬라 제국을 평가한다면 사두개파가 생겼고, 그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바로 여기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헬라 제국의 창건자 알렉산더는 BC 536년에서 323년, 그러니까 33세에 요절하게 됩니다. 참 엄청난 사건이죠. 마치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때베, 아테네, 스파르타 차례로 진압하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충성 서약을 받아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정복을 위한, 당시 헬라 제국 앞서 페르시아의 그 제국의 그 권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페르시아 정복을 위한 총사령관으로
4만 명의 군인들이 끌고 페르시아를 정복했다. BC 333년 아수서 전투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헬레니즘을 확산시키며, 그러니까 헬라주의죠. 인도까지 원정을 했고, 그러나 인도에서 부하들의 종군급으로 원정이 중단되고, 원정 중단 후 돌아오는 길에 BC 323년 원인 모를 병으로 32세 알렉산더가 사망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사후 7명의 장수들의 분할 통치라고도 하고 4명의 부하 장수들이 그 헬라 제국을 사등분해서 통치하기도 했다. 뭐 그 후에 또 그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또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7명의 장수들의 분할 통치,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에 대한 에피소드, 10대의 가정교사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교육, 유명한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잔인한 정복자의 모습과 더불어 그리스 사상과 문화를 존중하는 철학적 통치자였다. 일례로 전쟁 때도 늘 독서를 했고 그의 벽 밑에 일리아드와 칼이 있었다. 점령지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대규모 도서관을 설립합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그의 철학이자 정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헬레니즘, 헬라주의 사상을 아주 꽃피우게 됩니다. 헬라 제국의 예루살렘 점령 때 페르시아 점령을 예하는 꿈에 본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을 보고 성전에 올라가 제사하고 안식년에는 조공을 면제했더라. 유대 고대사에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명령, 경영 키워드는 융합정책이다. 점령지에 특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신도시를 건설하라. 이집트 애굽 아닙니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도 도서관을 세우라. 이 알렉산드리아 이 신도시에 도서관을 세우고 점령지마다 중요한 지역에 알렉산드리아 거리를 만들고 도서관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거점으로 그리스의 철학과 동방의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문화 헬레니즘을 만들어서 퍼뜨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헬라인이라고 하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헬라 제국 전역에 70여 개의 신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는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을 제국 경영의 파트너로 삼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때는 유대인들에게 투자한 것처럼 이 알렉산더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을 제국 경영의 파트너로 삼고 그들이 투자를 했다. 이게 바로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를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간 것이죠.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그리스인 상권이 대립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제국 형성 과정 5단계도 공성전과 점령지 정책, 지금 헬라 제국에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항상 3단계는 점령지 주민들을 노예화하고, 그리고는 제국의 물질주의를 극대화시켜서 번영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쾌락과 사치가 극에 이르고, 그러나 그 제국을 지키려고 하는 수성전, 여기 실패하면 또 제국이 무너지게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단계 공성전, 헬라 제국의 공성전,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한 전쟁으로 전쟁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전쟁, 그리고 수성보다 3배나 더 많은 물량 좀 당연하죠. 공성전 충족 요건, 제국 내부 단속을 하고
제국 내부가 분열되면 안 되죠. 공성전에 나갈 비용 감당할 막대한 경제력을 하고 이래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아군 피해를 각오하되 최소화 방안을 고려한다. 특히 헬라 제국의 두로 공성전 이것이 좀 유명합니다. 두로는 바로 지중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인근의 지중해 작은 섬입니다. 근데 아주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헬라 알렉산더도 이 두로를 그렇게 쉽게 공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의 포위 공격에도 13년간 지켜낸 두로성이요. 두로는 과거 공성전 역사와 두로의 식민지 카르타고에서 올 원정군을 믿고 항복을 요구하며 보낸 알렉산더의 사절단을 죽이며 저항까지 합니다. 알렉산더의 육지부터 그래서 알렉산더는 어떻게 하느냐 육지에서부터 섬까지 방파제와 공격용 탑 2개를 건설하여 남쪽 항구를 공격하여 포위 7개월째 두로를 점령했다.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 비단 육지에서 가까운 섬이지만은 그 섬까지 여러분 흙으로 메워가면서 그리고 성을 만들어가면서 그 공격을 막아내면서 그렇게 바다를 매립하고 두로성을 점령을 했다. 7개월째 두로성을 점령.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두로성이 그만큼 요새였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점령지 정책은 어떤 정책을 폈느냐 바로 융합 정책으로 정복지의 신도시 알렉산드리아 하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알렉산더를 기념하는 알렉산드리아 도시 그리고 헬라의 사상 헬레니즘을 중심으로 수평적 세계 동포주의적 융합을 이루어 민족의 경계를 해체하려 하고 사회 동포주의 사회 중심으로 동포주의 같이 그리고 마케도니아 군인들과 페르시아 여인들의 결혼을 장려합니다. 알렉산더도 그렇게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는 짧은 시간에 그냥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보면은 표범이 돼 날개가 두 날개가 달렸다고 그랬어요. 그 아주 강한 맹수의 두 날개가 달렸으니 얼마나 정복력이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국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정복한 도시 주요 도시마다 알렉산더 대왕을 기리는 알렉산드리아 시를 만들고 거기에 도서관을 세우고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우고 그러면서 아울러 헬라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게 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유대인의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헬라어는 아니야 신약은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았고 그때 한창 헬레니즘이 꽃피웠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 통용어는 바로 뭐냐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3단계 이 제국의 5단계 그 과정을 보면 3단계는 꼭 노예화합니다. 점령지 지역 주민의 노예화. 그래서 테베 BC 335년 테베 반란을 진압하고 테베 시민 6,000명을 살해하고 3만여 명을 노예로 팔아버렸다. 두로고 그렇게 헬라 알렉산더를 대항하여 버티다가 두로성을 불태우고 8,000명의 두로 백성을 학살하고 3만 명을 노예로 팔아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댓글을 그 위에 썰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한다. 에스겔서 26장 4절에 헬라 두로의 교만 두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국의 사당에는 물질주의 극대화, 그러니까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죠.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사치,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뭐 그동안 쓴 전쟁 비용, 점령지에서 획득할 수 있는 물질을 최대한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 제국의 부를. 그래서 점령지에 보물이란 보물, 가치가 있는 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거, 다 이런 것 전부 다 수탈해 가고, 그러고는 세금을 내게 만들고. 그래서 알렉산더는 정복한 나라 내정에는 깊이 간섭하지 않았으나 세금은 철저히 수탈했다. 시리아 총독을 자주 갑자기 교체하거나 시리아와 유대 지역에서 페르시아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걷어갔다. 마틴 행헬의 그런 책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수스 전투 때 알렉산더 군대 사상자는 450명, 전사 4,000명이 부상합니다. 이 특별히 유명한 플루타고 영웅전 이런 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당시 페르시아 군대의 손실은 보병 10만 명, 기병 1만 명 전사하고 또는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원정전의 대부분 마게도니아 왕궁 자금을 군인들에게 지급하자 군인들이 알렉산더 재정 상황을 걱정을 했고, 페르시아 점령 후 더 많은 군인 급여를 받을 것을 희망하며 군 자금으로 오히려 반납했다. 이것도 역시 플루타고 영웅정에 나오는 것입니다. 5단계 제국을 지키는 수성전입니다. 왜냐? 수성을 못하면 제국이 망하죠.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가 요절하는데 뭐 독살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뭐 원인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장수들 7명의 분할 통치 후 3명이 도태되고 4명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되게 되었다. 이후 크게 세 개 헬라로 나누는데, 마케도니아 헬라, 이집트 헬라, 이 포톨레미 왕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헬라, 이 셀루쿠스 왕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에 있는 포톨레미 왕조가 치열하게 오랫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헬라, 포톨레미 왕조죠. 로마와의 악티움 해전 패배 후 BC 30년 클레오파트라 자살로 끝을 맺습니다. 이집트 헬라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와의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하고 그렇습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 헬라, 북왕조죠.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하고, BC 64년 로마 폼페우스 점령으로 역시 끝이 나고, 그래서 헬라 제국도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과 전쟁에 있어서 이수스 전투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수스, 오늘날 터키 영토인 이스켄드론만의 해안 지방에 있는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333년 페르시아 다레이오스 3세, 다리오, 성경 다리오로 나오죠.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알렉산더의 원정군 4만여 명, 3만 5천 명은 보병이요, 5천 명 기병이요, 160척의 함대를 가지고 페르시아 다리오스 3세, 그는 31만 2천 명, 6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군인을 대비하고 3만 명의 용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보병이 가담하기도 전에 진영 양날개 배치한 기병이 페르시아 군 단숨에 제압을 해버리고, 그때 다리오스 3세가 도망하고 보병 10만여 명과 기방 10,000여 명 전사 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다리우스 3세 가문 포함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에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도 완전히 승리함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수서 전투 승리 후에 알렉산더 군대가 이집트로 향해 가자 금방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해 버립니다. 괜히 뭐 싸움도 안 되는 거 싸워봐야 사상자만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항복하고 만 것이죠.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페니키아 도시국가인 아라토스, 마라토스, 비블로스 등은 사절단을 통해 황금, 왕관을 갖다 바침으로 화해해버리고, 시돈 또한 알렉산더를 해방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두로가 6개월 이상, 가사는 2개월 저항하다 알렉산더로부터 잔인하게 응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면은 잔인하게 응징을 하고, 그러고는 항복하고 또 화해를 요청하면은 받아들여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헬라 제국이 남긴 중요한 유산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헬레니즘이 뭐냐? 그리스 문화에 오리엔트, 동방 문화를 융합시켜 새롭게 형성된 그리스의 사상, 문화, 정신을 일컬어서 헬레니즘이라 말합니다. 일종의 철학이죠. 유대의 헤브라이즘 함께 서양 사상의 양대조로다. 유대인들의 헤브라이즘, 히브리인들의 그 사상, 헤브라이즘과 그리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서양 사상의 양대 조류가 되었고, 말하다, 그리스인처럼 행동하다는 뜻의 그리스, 헬레니제인에서 유래했다. 그리스의 헬라 이름 헬라스, 헬라인라고 부른 데서 헬레니즘이라 명명하고, 정복지에 70개 이상의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면서 헬레니즘 사상을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유명한 그 알렉산더의 철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상은 오래가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인생은 짧다. 그러나 예술은 길다. Life is short, art is long,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의 위대함이 그의 그 젊은 나이에도 그 용맹하기도 했지만 아주 이런 철학이 있었다고 하는 것.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 제국 등장까지 약 3세기에 걸쳐 고대 그리스 본토와 헬라 제국 전역에 전개되었고, 지중해를 넘어 영국과 인도, 펀자브 지방까지 헬레니즘이 퍼지게 되었다. 여기 헬레니즘에 반대되는 헤브라이즘은 유대교적,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으로 구약 성서에 의해 규정되는 사상, 문화, 생활 및 전통 전반을 가리켜서 헤브라이즘은 유일신 신앙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고, 메시아 사상을 지닌 예언자적 정신을 가지게 되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헤브라이즘 사상은 더욱 심해지고 깊어졌다. 이후 이 바탕 위에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헬라 제국을 평가한다면은 이 사두개파들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히브리즘, 헤브라이즘이라 하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이렇게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 전체 숲을 보고 그 당시의 제국과 그리고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의 그런 관계, 또 제국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났다가 망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완성시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제국의 위대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 하는 이 가치를 확신하면서 있다가 없어질 것보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이게 참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